사진들이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붕어빵 구우시느라고. 네, 이제 우리 인천 광은교회 우리 황갑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한 3년 전에 우리 황희석 목사님께서 여기 오실 때 여기 와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황희석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3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와봤을 때 정말 이야기 그대로 참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분위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특별히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은 황씨라고 해서 우리 같은 형제가 아니고요, 우리 황수성 목사님은 제가 아버지처럼 모셨던 그러한 분이셨고, 또 우리 황희석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일 때 가르쳤던 그런 학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한 길을 그 길만을 쫓아가는 그 모습은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묵묵하게 걸어가는 모습, 참 나이가 많은데도 제가 볼 때 너무 존경스러워 보여요. 바람이 불어도 때론 폭풍우가 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길을 내가 이 길만을 꼭 걸어가야 된다, 그런 사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참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죠. 그 한 가지가 정말 고귀한 그런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더 멋있는 인생.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한 가지 삶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아가지고 좀 노후를 생각해야 될 그러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황 목사님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생각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걸어갈 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마치 쓰레기 같다,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이 시대에요,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을요, 좀 더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아니면 내 삶에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면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도구, 그것들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진짜 복음의 핵심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축소시키고 또 왜곡시키기도 해요. 마침내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탈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아니어도 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와도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의 교훈을 듣게 되죠. 이런 이야기 다른 곳에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구태여 오늘 힘든데 교회에 나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해요. 어떤 분에게 난 이렇게 설교한다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교인들이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체성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만일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요, 내가 받은 게 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받은 걸 이걸 나 자신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묵상하지 않아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받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너무 서럽다. 또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해서 너무 원통하다.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뭘 받았나? 받은 것 없는데, 교회 와서 헌금한 것 외에는 별로 받은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걸 잘 새겨봐야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요, 딸을 둘 다 결혼을 출가를 시켰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는 불행한 자녀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부모를 진짜 존경하게 되죠. 부모에게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자랄 때까지 계속적으로 희생을 해요. 그걸 생각한다면요, 정말 자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았는가,
내가 뭘 받았는가? 받은 게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았다, 받은 것이 없다. 그걸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해 보니까 받은 것이 있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은혜.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은 그 구원의 은혜, 죄악의 삶에서 영원히 탈출해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것도 없었다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을 수 없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뭘 받았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받았는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르게,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이것밖에 대우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에는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있다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은혜가 내가 수고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11조를 드렸으니까, 이것만큼 헌신했으니까, 이것만큼 믿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 섬겼는데 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죠. 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바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 앞에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아닌지가 판별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낡은 옷과 마찬가지. 아니, 더러운 옷과 같아. 빨지 않으면 안 됐어. 빠르는데도
여전히 그 오물이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이런 인생이요, 누구에게 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면요, 삶이 달라져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죠. 오히려 점점 더 큰 제약으로 들어갑니다. 왜 제약으로 들어가느냐? 주님께서는요,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 그랬거든요. 내 의를 주장하면 할수록 교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두 번째 받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이것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특별한 곳으로 부름받게 된 사람이죠. 특별한 임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요, 뭔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사도입니다. 내가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보냄을 받았으면요,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에 알려주는 존재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얘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 얘기가 사라집니다. 왜냐? 나를 보내준 그분, 또 내가 왔던 그곳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가 공짜로 매덕을 주었어요. 그래, 이자도 필요 없고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야, 나에게 그분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래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받았다고 생각할수록, 고백할수록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사도의 직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알려주는 그런 직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도 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면요, 이건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받은 은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한.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면요,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요, 계속 식사를 하다가 오늘은 국수를 좀 잡숴보세요 하면서 국수를 삶아가 줬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밥 안 하고 국수 했느냐고. 그 국수 주면서
김치만 하나 줬는데 왜 신김치만 이렇게 주냐고 막 불평하는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뭐 했다고 뭘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받은 은혜 이걸 깊이 생각해요.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계속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국수만도 너무 감사하죠. 누구는 복음 때문에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같은 복음을 듣고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무언가 문제가 충만한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곳에 가겠다.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고백도 커집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무엇을 알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또 모든 많은 욕구를 불태웁니다. 요즘 SNS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요 절대로 먼저 어른이라고 젓가락 집으면 안 돼요. 하는 순서에 꼭 먼저 사진 찍고 이것들이 감사 기도는 안 해도 사진은 먼저 찍어야 돼요. 먼저 젓가락 들었다가는 먼저 음식을 찔렀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기도는 안 해도 꼭 찍어 올려야 돼요. 내가 이거 샀다, 내가 이거 했다, 그런 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내 따라 교회 가면 어때? 하고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주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면 그 누구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다른 거 얘기할 거 참 많은데 진짜 구원의 은혜 이걸 간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아닌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이 뜨거워졌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 그거죠. 우리의 여러 믿음의 삶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믿고 잘 살겠다 나쁘지는 않죠. 본인만 잘 사는 것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면요 부모들 생각이 야 우리 돌아볼 필요 없이 너네들만 잘 사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 살아서 친척을 살려내고 부모를 돕는다면 더 멋있고 아름다운 거죠.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죠. 주님에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거예요. 우리의 엄만 내세우고 우리의 자랑만 내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는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군가 불러 주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불러줬어. 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삶이 너무 좋은 삶이라고 자꾸만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걸 콜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또 사명이라 소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지, 내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지, 누군가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떼어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말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나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43장 1절은요, 아주 독특한 히브리 표현으로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의 사고, 생각이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껏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왔다면, 내가 이제껏 나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면, 자신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왔다면, 이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 예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은 그런 존재,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것이 되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내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는 거. 내가 이것밖에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지금 건강한데도 언제 이것이 무너질까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은혜 중에 은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해 본 사람은 딱 감이 오죠. 너 내 거야. 그렇게 찜해놨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찝쩍거린다 그러면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따라 떼어놓는 그분 것이 되기만 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서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예수 믿는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섬기는 품격이 달라져요. 정말 모든 것이 섬기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계속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수고는 정말 죽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난 너네들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상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종은요 깃뚫린 그러한 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니까 희년이 되어가지고 종이 속죄할 연도가 되어가지고 속죄를 이제 평민으로 종에서 노예에서 평민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주인이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을 재판관에게 데려가가지고 문설주에다 송곳으로 길을 뚫습니다. 그래서 깃 뚫린 종. 다시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지만 그 자유를 주님에게 주인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자유인을 포기하고 내가 계속 이 주인의 노예로 살게 해달라 이런 청혼을 한 노예가 깃뚫린 그런 노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뚫으려고 하는 주인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 노예의 표정, 야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마음 아니겠죠. 주인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평생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길을 뚫을 때 그 두 눈에 눈물이 흐른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께 깃뚫린 종이야. 나에겐 이 사명이 있어. 우리 모두 이 사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